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6쪽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저기 화살표 그려져 있는 저곳이 길르앗 라못인데요. 지금 현재는 전선 최전방입니다. 북쪽에 아람 군대가 침략해 왔고 북이스라엘군과 남유다군이 합력해서 저기서 싸우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북쪽과 남쪽이 혼인동맹을 맺어서 서로 불같이 말 뿐 아니라 서로 도와주기로 이미 동맹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유다군도 함께 참전을 해서 저기서 이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북쪽의 왕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발음 차이인데요.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치료차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전장에서는 대장군 예후가 남아서 전선을 총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왕이 아직 생존해 있는데 비록 투병 중이기는 하지만 생존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청년 선지자가 도착해 보니까요. 장군들이 작전회의 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예후 장군에게 있습니다. 예후는 선지자와 단둘이 자기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너를 왕으로 삼노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합에게 했던 심판의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아합 왕조는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죽을 것이다. 세 번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참담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너를 나의 막대기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후가 다시 회의석상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신하들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당히 넘어가려 했는데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이에요. 예후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음 왕으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 장군들이 자기 옷을 예후 발밑에 깔면서 예후 왕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기회가 흔하지는 않죠. 지금 왕이 군대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총지휘권이 예후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왕이 부상을 입고 와병 중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왕으로 지목을 받습니다. 거기에 신하들이 그 말을 다 듣고 반역이다 불충이다 그러질 않고 예후왕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야, 마치 누군가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예후가 왕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짜여져 가는 것이에요.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요새 표현으로 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떤 큰 손이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막 재배치하는 느낌. 지금 그런 기회가 예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후는 먼저 함구령을 내립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당장에 병거를 몰고 군대를 이끌고 왕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요,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달려왔어요. 성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 큰 군대 무리가 오는데요, 정말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이에요. 전령을 보내라. 전령이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평안입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로 오라. 이 전령이요, 반란군에 가담합니다. 전령이 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또 보냅니다. 그도 역시 가더니 반란군 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래도 대장군 예후의 군대에 갔습니다. 왕이 직접 병거를 끌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아마도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개선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나가서 그를 맞으면서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이냐? 네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내 아버지 아합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숭배로 여호와의 진노가 극에 달했는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어찌 좋은 소식이 있겠느냐? 왕은 너무나 놀라서 말머리를 급히 돌렸습니다. 예후가 쏜 활이 왕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그 자리에 엎드러져 죽어요.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 대장군 예후와 조우했던 곳, 아합의 아들 이 요람 왕이 예후의 활에 맞아 죽은 곳은 다름 아닌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시무룩하게 다니고 겸비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해 줍니다. 너 대에 행하지 않고 내 아들 대에 행하리라. 지금 그 심판이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실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합 왕조의 멸망과 가문의 멸망, 그리고 이세벨의 저주스러운 죽음까지 예언하셨었죠. 지금 그 심판이 이 자리에 실행되고 있다.
한편 여기 지원군으로 참전했던 남유다, 남쪽의 아하시아 그 족보를 보시면요, 이쪽에 빨간 게 이제 북이스라엘 족보고 파란색이 남유다 족보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죠. 이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이 둘이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고 어려울 때 도와주자, 이런 동맹을 맺습니다. 그 여호람의 아들이 지금 여기 지원군으로 와 있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에요. 이 동명이인이 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파란 쪽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여호사밧의 손자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전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요. 아까 예후에게 활 맞아 죽은 그 요람왕, 아합의 아들 요람왕이 아하시아에게는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의 남자 형제니까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리고 아합이 자기 외할아버지입니다. 자, 아하시아 역시 예후의 칼에 죽게 되죠. 여기 남쪽의 왕이 와 있습니다. 그도 죽이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한날에 같은 날 죽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쪽도 왕이 없는 것이에요. 양쪽 모두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어디에도 왕이 없다. 왕을 자처한 자들이 모두 죽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왕이심을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후는 이제 이세벨에게로 향합니다. 이세벨은 아직 궁에 있었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요, 대단하긴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 왕이 죽고 남쪽의 외손자 왕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요, 궁 안에 앉아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화장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향유와 향수를 썼는데 그것은 물이 부족한 중동 지방에서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화장은 저기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 두로, 시돈 북쪽에 여쪽이 발달했어요.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죠.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비로 죽기보다 시돈의 공주 엣바알의 딸로 죽기 원했습니다. 그 옛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할 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엘리야를 위협했었죠. 여기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예후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는요, 이 반역자의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반역을 해서 7일 동안 7일천하 왕위에 올랐다가 오므리에게 포위된,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에게 포위당한 다음에 왕궁에 스스로 불을 질러서 자살한 사람입니다. 너의 최후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예후가 소리칩니다. 거기 내 편 누구 없느냐. 그러자 넷이 두어 사람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라. 내던졌어요. 이세벨이 떨어지면서 벽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 떨어졌습니다. 예후가 말을 타고 그 시신을 짓밟고 지나가죠. 나중에 이세벨의 시신은 형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들개들이 물어 뜯어 버렸습니다. 참담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심판이 실행된 것이죠. 자, 예후는 이제 아합의 아들들에게로 향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요, 아합의 아들들 왕자 70명이 아직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후는요, 편지를 써서 수도에 있는, 왕궁에 있는 신하들에게 보냈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왕의 아들들이 있고 병거가 있고 말이 있고 무기가 있지 않느냐.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택해서 세우고 나와 싸우자.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신하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 왕이 당해내지 못하고 군권을 장악한 예후를 누가 이길 수 있으랴. 그리고 답장을 보내기를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베서 그 머리를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해서 아합의 모든 아들들, 손자들, 외손자까지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후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광석화 같이, 폭풍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단숨에 실행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단번에 제거합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예후는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고 왕위를 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바칠 것이다. 그날 오지 않는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바알 숭배자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바알 신당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후는요, 예복 맡은 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복을 지어다가 바알 숭배자들,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다 하나씩 주라는 것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옷이 귀했습니다. 게하시도 옷을 훔치죠. 아간도 옷을 훔치잖아요. 그 당시 서민들은요, 평생 한 벌 입고 사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모두에게 새 옷을 주니까요, 그야말로 잔치였어요. 예후가 다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흰옷 입지 않은 자는 모두 나가라. 부정탄다. 혹시 여기 여호와의 종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가라. 그리고 제사를 시작합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예후가 신당 문을 잠가요. 그리고 밖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군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깁니다. 흰옷 입은 자를 모두 죽이라.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자기 생명으로 대신하여야 하리라. 그날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 숭배자들 전원 몰살당하게 됩니다. 예후는 바알 신당의 모든 기물들을 부수고 불태웠어요. 바알 신당을 허물어 버리고 그 땅을 거름터로 만들었습니다. 바알 종교는 그날로 종식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았던 것처럼 예후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와 싸움을 시작했다면 예후는 그 싸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철옹성 같던 바알 종교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전에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다 지쳐서 홀로 호렙산으로 도망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결국 이 싸움은 아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왕들을 움직이고 선지자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국교로 삼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이 바알 종교와의 싸움은 이렇게 여호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침내 여호와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전세가 어려워도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라들을 움직이며 사람들을 움직여서 마침내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후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죠. 아합의 집을 치라, 그 명령을 받고요, 그는 정말 속전속결로 그 명령을 실행해 옮깁니다.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합의 외손자 아하시야, 아합의 왕자들 70명, 바알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 모든 바알 숭배자들 깨끗이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개혁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과감하게 단번에 이 심판을 실행해 옮겨요. 하나님도 칭찬하십니다. 10장 3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보장을 주셨지만 이 예후 후손에게는 4대를 보장해 주시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210년 존속을 합니다. 그 중에 아합 가문이 다스린 시간이 100년이에요. 전체 거의 절반을 이 아합 가문이 다스리게 됩니다. 예후의 실행력 정말 부럽죠. 그토록 위세를 떨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아합 가문이 한순간에 절단납니다. 그토록 철옹성 같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바알 숭배가 한순간에 종식됩니다. 참 정말 대단한, 요새 애들 말로 실행력 쩐다. 정말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얼마나 머뭇머뭇거리는지요. 아까워서 못하고, 미련이 남아서 못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미루고 또 미루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건만 나는 움직일 줄을 몰라요. 연초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거 혹시 없습니까? 젊은 날 주신 명령인데 여러분,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은 거 혹시 없습니까? 미루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오늘 실행에 옮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참 예후가 놀라운 실행력으로 정말 단번에 엘리야 엘리사가 못한 일을요 정말 단번에 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후가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는요 그의 치세 동안 내내 이 북쪽의 아람 군대의 공격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동편 땅 전체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오른편에 이 노란색 땅, 이 땅이 길르앗 땅이에요. 모세가 그 두 지파 반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이죠. 근데 이 땅을요 예후 때 와서 잃어버려요. 끝내 아람이 공격해 오다가
저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는데 끝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가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바알 종교를 멸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이건 왜 그냥 놔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바알 종교를 들여와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알 종교를 심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치료도 하고 생명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합의 자손, 아합의 아내, 아합이 들여온 바알 종교를 제거하는 데는 온 힘을 기울였지만 국민적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사실 예후는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10장 16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는 지금까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왔어요. 그는 반란을 일으킬 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라. 그는 요람 왕을 처단할 때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세벨의 시신을 짓밟을 때도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합의 70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에 걸어둘 때도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라. 그는 항상 이 모든 일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고 여호와의 뜻대로 되는 일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위협이 될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없앴지만 금송아지는 남겨두면서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숭배심을 적당히 누그러뜨리고 달래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며 백성들이 나를 이탈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어요. 그는 주의 손의 막대기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막대기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으로 얼룩진 오염된 막대기, 편질된 막대기, 굽은 막대기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난 지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욕심 거기 없습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까? 나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죠. 기적 같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때로는요, 실행력이 빵이에요. 늘 깨달으면서도 어떤 것도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늘 머문. 또 한편으로는요, 실행에 옮기면서도 자꾸 뭐가 첨가되는 것이에요. 오염되는 것이에요. 변질되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재고 곁눈질하다가 나에게 이롭다 싶으면 즉각 행하지만은 나에게 불편하거나 불리하다 싶으면 미루고 또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손의 막대기라는 것이요, 본래 원수를 향하도록 되어 있죠. 원수가 만들어 오는 악한 구조들, 악의 결과물들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것이 그 막대기의 쓰임새인 것이죠. 나는 과연 그러한가? 오늘 주의 손에 붙들린 순전한 막대기, 그렇게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